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죄 누구든지 죽게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찬송의 가사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공로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시간 친히 저희들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처에서 또한 각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심령들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869페이지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지요? 정말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이 시편에 이 기자들을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쭉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두고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보면은 벌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시편의 그 22편을 보시면 다윗 왕은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흙으로 표현도 하셨고, 또한 홍수에 비기도 하셨고, 풀의 표현과 잠자는 잠, 그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그 잠에도 비유를 표현을 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신 앞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 앞에 정말 나약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거지, 인간 스스로는 위대함이 아니라 벌레와 흙과 홍수와 풀과 장과 이런 데에 안개에 비유를 했어요.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의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위대하고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우리 90편 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91편, 90편을 또 1절을 보시면,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자는 누구냐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대대의 나의 우리의 안식처다 이거예요. 안식처. 참 안식처는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신의 안밖에는 안전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태풍이 내일 또 한반도에 초강력 태풍이 상륙한다 그래요. 인간이 어떠한 과학과 어떠한 힘도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잠시 잠깐을 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과 세계도 정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계셨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놨냐면 흙으로 돌아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신의 섭리 속에 누가 거역해서 티끌로 돌아가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흙이라 표현한 거 보면, 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흙으로 주물러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손으로 또한 사람을 주물러서 이 부는 바람에 훑어버리면 먼지처럼 부서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좀 볼게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듣기를 말씀 속에 잠언서 3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 난 소산물을 열매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재물은 농사를 짓는 자들은 뭐예요? 곡식이 오고요. 또한 우리 직장을 다녀서 공급을 받는 자는 11조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음 익은 열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드릴 것은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는 말씀은 뭐예요? 첫 아담은 죄의 소산입니다. 죄를 범한 죄의 소산이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밭에다가 나에게 곡식을 뿌렸는데 열매를 뿌렸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의 열매인데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하나님의 정말 우편으로 다시 거둬들인 첫 열매, 첫 이삭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에 하나님의 창고로 정말 예수님을 거둬들여서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그리스도를 다시 누구에게 뿌렸냐면 나에게 뿌렸지요. 나에게 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경을 한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즙에 정말 넘치다는 포도즙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틀로 말미암아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듣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곡식의 11조라니까 양이나 소나 내초삼을 농사 곡식이나 아니면 우리 11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다 보면 영주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인처럼 11조만 드리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봅시다. 마태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23절을 읽기 전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사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이 자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다고 다 알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은 우리가 본받으라. 모세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말을 하나요?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전혀 말씀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악화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형제들 이 말씀 듣고 지금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믿고 있고 정말 말씀 가르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들은 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들은 뭐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뭘 버렸냐면 어떤 이는 믿음을 버렸어요. 정의도 버렸어요. 긍휼도 버렸어요.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체와 11조와 해양과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러한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버렸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긍휼도 받고 정의도 받고 믿음이 있다라면 뭐도 행해야 된다고요? 근체와 해양과 11조도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나타나신 것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씀. 하루살이 작은 것은 걸러낸다 이 말씀. 그런데 큰 거는 삼켜버린다. 하나님의 뭐와 믿음과 의와 모든 것은 다 정말 삼켜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서의 3장에 있었던 그 말씀 중에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첫 소사물로 드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은 율법적으로 해양과 11조와 근체오를 드리는 것처럼 11조는 열심히 드렸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하지 않는 자들
또한 더 나아가서 율례와 법도의 규례 속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인들을 만나고 어디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삶 자체도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의의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어제 저희들은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에는 그 성전을 청소하죠. 청소하는 절기인데요. 어제 하면서 교회 그 주위에 하단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하단을 정의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이거 해야지 누가 해야지가 아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우리가 안 하면 말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참으로 말미암아 실천을 할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배가 고픈데 믿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나는 배가 부릅니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순간에 생각은 배가 불렀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배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는 내가 배고픔을 알고 그 믿음이 생겼다라면, 그리고 음식을 섭취해야 내가 배가 부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순종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인간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굴하게 되었고 연약한 자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를 범한 이후에 누구든지 죄인이 아닐 수는 없죠. 전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 아래 가둬뒀다 그러냐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를 도망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부모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사회의 어떠한 일로 죄를 범할 때마다 내 마음은 좁아지고 내 생각과 행동은 내가 제한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가둬놨대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유익이 없다 이거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런 말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항상 배부름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구별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요 지내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범칙금이 나옵니다. 내가 범칙금을 내기를 원치 않고 범칙금이 내면은 내가 그것이 싫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제 아래 이렇게 가둬놨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제 아래 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정말 범죄할 수 없는 생명사기에 있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간다면 죄와 상관없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나타난다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줄 압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인생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실은 바로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냐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11절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때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 전에 맞습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 때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 앞에 이방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자였지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 속에 갇혀 있다라면 내 육체에 갇혀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이 시간 다시 한번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출생을 했어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됐단 말이죠.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낙하시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아까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건강을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면서 갇혀 50년, 60년, 70년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홍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가 다 쓸어가지요. 지난번에 우리 저 남부지방국의 동해 쪽으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 쓸어갔잖아요. 일평생을 읽어놓고 일평생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던 논도 밭도 짐승도 칩도 나의 건강조차도 다 앗아가버리는 것이 이게 신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이 신의 위대함이 사람을 이렇게 쓸어가버리는 거냐? 인생이 신에게 연약하고 신에게 정말 겸손하고 신에게 의뢰한다면
신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자에게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죠.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자, 13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이방인들었고 약속도 없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으로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이방인이 됐지만 누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14절 우리의 합병이 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고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조문에 율법의 법조문에를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멸하셨어요. 나의 원수가 누구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건강과 모든 거겠지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겠지요. 사단이겠지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 나와 형제자매들. 이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다같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다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식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전에도 우리가 평안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요. 자, 아까 2장 1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정말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건속으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됨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러한 몇 가지의 말씀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요, 인간의 유한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그 피조성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비유로 잘 표현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벌레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이 벌레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보잘것없는데 그 벌레가 부활의 날개를 달면 삶은 다르고 하늘을 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벌레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삶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매미의 예를 우리는 다 알지만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미가 한 10일 동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매미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매미가 이제 노래를 해서 수컷이 노래를 해서 암컷을 유인해서 암컷과의 그 사랑의 결과가 나무에다가 알을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이제 깨어나서 애벌레로 되지요. 벌레가 돼서 그 나무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땅속으로 기어 내려가 붙입니다. 땅속에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땅속에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매미의 형태를 갖춰서 이제 땅속에서 7년 후에 나무로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이제 나무로 기어 올라와서 그 나무에서 나무를 아주 강하게 다리로 잡고 나서 그 허물을 벗고 나르는 것이 바로 매미입니다. 그 매미가 다시 또 알을 실으면 그 알이 벌레가 돼서 또 땅속에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와서 그 매미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벌레는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레로 있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 벌레가 부활의 날개를 달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때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자기 자손의 생명을 이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늘을 알고 창공을 알고 소망을 갖지요.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자기 후손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매미, 날개를 가졌어요. 우리 이성도 내가 벌레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첫 열매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을 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흙으로 비유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너희는 벌을 주기를 너희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우리들도 흙을 보면은 이렇게 흙을 만져서 주물러서 아무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모양도 만들고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사람이 그걸 부숴버려서 바람에 날려버리면 티끌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먼지처럼 되게 아무 형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흙으로 시편기자는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의 90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 90편의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자, 보세요. 정말 인생이 일평생을 읽어놨어요. 기업을 읽어놨어요. 일평생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일평생의 부를 얻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와서 그 집도 명예도 모든 건강도 다 쓰더라.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하느냐면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강함을 알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작에 보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세 가정을 보면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비도 받을 수가 없고 부모로부터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엄청난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태풍을 보고 우리는 만물을 보고 배워나가요.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정말 질병이라는 코로나는 세균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쓸어갑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어디에 안전한 곳에서 내가 안식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안식자는 아까 그랬습니다.
최고 안식하는 것은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 최고의 안식할 수 있고, 인간이 한란을 만나고, 인간이 고난을 만나고, 인간이 고통 속에, 인간이 힘든 속에 확실하게 자기가 연약함을 안다라면 최고의 안식점은 창조주 신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홍수에다가 또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5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로 비었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되는 시로 마른나이다. 어제 저희들 그 교회 하단을 청소하면서 정리하면서 풀뿐만 아니라 꽃들을 다 비워냈어요. 꽃이 아름다운 그것이 잠시 잠깐이죠. 그 잠시 잠깐에 보면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그 아름다움이 결과는 시들어버리는 것이 결과잖아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기게 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은 그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과 혼과 몸을 골수로 찔러 쪼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주의 노를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아까 우리 찬송 중에도 보니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정말 은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첫째는 이 죄악이 뭐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와 다퉜고 거짓말했고 이것도 죄악이겠죠. 가장 큰 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했지만은 이 시간만 지나면 그것이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죄를 짓지요. 내 생각에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고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민법이나 형법에도 어떻게 계세요? 소멸 시효의 기간이 있죠.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누가 드러낸다고 했냐면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주님 앞에 드러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모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보면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 인생이
모두를 일평생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자랑하는 것은 남는 자랑은 수고와 수품이지 내가 명예를 쌓는 것을 명예를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결과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욕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도 좀 말씀 볼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만약 인간이 내가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이 참 연약해서 정말 깨닫는다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길 중에 하나라면 못 가요. 수학 공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공식을 알면 답을 얻어낼 수 있겠지요. 내가 인생이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너무 정말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신에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의지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저와 여러분은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티끌 같고 나는 벌레 같고 나는 풀 같고 나는 홍수의 하나님의 어떤 곳에도 비길 수 없는 나의 연약을 하나님 정말 깨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모세가 참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날만큼 정말 행복한 것도 기쁜 것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1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는 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한 것이 평생을 70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70년 동안만 정말 기쁘게 하시겠어요? 참으로 고난을 당한 것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세상에 죄지면서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내가 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걸 고난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로요? 고난이 당하게 되십니다. 보세요. 그 고난은 이따가 말씀이 좀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시편 91편의 5절을 볼게요. 5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도 있대요.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자에게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같이 정말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신 태양빛 가운데도 우리는 태양의 낮에
34도, 뭐 30도 이상이 올라갈 때 낮에 1시간 이상 옷을 입고 있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그러죠. 그걸 일사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일사병. 이걸 정말 입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일사병은 하나님께서 그럼 태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사병이 왜 왔게요? 노아 홍수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날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괴로운 날이, 힘드는 날이 인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날이 있었다면 70년 동안 행복한 날을 날아오는데 70년 살고 70년 죽었어요. 그럼 행복한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 천국에서 70년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이 볼 때가 참 많지요. 어떤 재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인들과 친구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쫓겨다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고난이 70년 동안 되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이 바울에게 영광은 이 70년밖에 없겠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멸류관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조금 더 시편 91편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시간 본인 스스로들이 연약함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나는 벌레와 같고 흙과 같고 홍수에 지나지 않고 풀과 같은 깨달았다면, 이제 그 결과가 아까 12절에 90장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내가 70년 동안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30년 동안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마음이 된 우리 이 시간 연기자매들은 이제 어디에 그늘 아래 확실하게 거하는 자가 된 거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전능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존자와 전능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자, 보세요. 나는, 시편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강조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편기자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시편 90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냐면 스스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가지 칭호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호로 나타냈어요? 첫째는 피난처야. 나는 너의 피난처다. 너는 내게 피난이라. 피난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 스스로 주시면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사실을 감사함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있지만 이 말씀으로 다 드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이하의 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 하자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역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라. 보십시오. 오늘날 엄청난 그 한란, 험난한 길, 세상에 요즘 코로나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3절 보니까 이는 그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가 그랬어요. 어떤 이는 그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새가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너희 연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건져야 이 전염병이 오늘 코로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코로나예요. 여기 곳에서도 건져주신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자매들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너희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있을 때에 찬송가를 보면 주 날개니 내가 편히 고하네. 주의 날개에 정말 피해 있는 자.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어떤 공포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실성이 있으리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이게 밤에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사자입니다. 네, 어두울 때. 여기 뭐라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했어요.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이런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그렇게 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죽음의 공포도 낮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는 태양의 빛이 참 빠르잖아요. 빠른 화살처럼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염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91편입니다. 10편. 1000명이 너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내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까 90편에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같이 밤에 경청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기 시작하시냐면 지난주인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나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저걸 했지 않습니까?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적을 다 물리쳤지요. 그리고 또 한 경전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순식간의 역사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물었습니다. 왕이,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 징조가 어떤 겁니까? 하고 징조를 물었더니 그 징조가 뭐냐면 태양의 그림자,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정도로 그것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구약성경 334페이지 10장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하고 아모리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제 전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부러운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론 옆자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24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24시간 동안.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족속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을 중천에 종일토록 머물게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간 감사합니다. 8절을 좀 읽게요. 598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그랬더니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또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라 하냐. 자, 보세요. 10도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쉬운데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게 과학자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뒤로 10도로 물러갈 것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다시 놓고까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태양이 돌아가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누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멈춰가지고 뒤로는 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징조를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고 겸손해지잖아요.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다면 지존자 은밀한 곳에, 지금 전능자 은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숨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는 내가 한 것만큼 모든 것을 자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신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부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다 보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전염병과 그 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환난과 모든 공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에 아까 7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세요. 7절 다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보세요. 전쟁이나 연병이나 건강이나 환난이나 가정의 어떠한 고통의 건강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까 22절에 보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 나에게 와서 너 박영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옥 보내야 돼, 천국 보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면 24절 이미 심판하셔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같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언제요? 구원받을 때, 지금도,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 박용욱은, 우리 형제님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고, 맡기셨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래서 오늘의 결국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래와 법도 속에 겸손함으로 지켜나가고 행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심 속에 내가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는 일과 가정과 모든 일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정말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오래 가서 해가 안 날 것 같았지만 또 해가 솟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에 편안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염병도 세상의 어떠한 환난의 죽음에도 우리가 보호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더욱 주시옵시고 능력의 권능 속에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형제자매들 힘드는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과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그 하시는 일마다 가정마다 포도주 틀이 있어서 새 포도주이 넘쳐 흘러가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